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인 에훗의 이야기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여기서 눈길이 가는 단어가 있지요. 그건 바로 또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전에 여호와의 목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또 그런다는 거예요. 언제 악을 그렇게 행했나요? 3장 7절 이하를 보니까 그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직후에 평화의 시기가 도래하니까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붙이셔서 8년간 극심한 압제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압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화를 얻게 됩니다. 그러자 또 언제 어려움을 겪었냐는 듯이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겨요. 이걸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망각은 우리의 지난 아픔들과 상처를 덮어주고 잊어버리게 하는 것으로 참 고마운 기능을 하는 것도 있지만, 문제는 받은 은혜마저도 까맣게 잊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양날의 검과도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죠. 자신들만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잊어버리니까 당연히 자식들한테도 신앙의 대물림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버렸다. 우리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도 살고 자식들도 살아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절대로 잊지 말고 날마다 항상 새롭게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다시 징계하십니다.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도록 하세요. 14절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회 동안 섬기니라. 국제 정세상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그렇게 싶지만 사실 이 기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아주 참 부끄러워해야 될 만한 그런 기사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쪽의 땅을 정복을 먼저 합니다. 그때 이제 누구를 쳐서 점령하냐면 아모리 왕 시온을 쳐서 점령하는 일이 있게 돼요. 근데 그때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위치가 어느 수준이었냐면 그 아모리 왕 시온에 의해서 모압 나라의 많은 영토를 빼앗기는 일이 있게 돼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을 쳐서 멸하고 그 땅을 점령했어요. 그런데 모압 나라는 그 시온에 의해서 사실 많은 영토를 빼앗겼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더 강해요? 이스라엘이 더 강한 거죠.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심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에요. 왜? 자기들을 지금 괴롭혔던 시온이라고 하는 그 왕을 멸망시킬 정도의 능력이 있는 나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기들은 상대가 되지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겠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모압 왕 발락이 유명한 술사인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혹시나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쳐서 이길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마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술사 발람의 입을 틀어 막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저주가 아니라 도리어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세요. 그만큼 이스라엘에 비해서 아주 열세였던 나라가 모압이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저주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그런 모습까지도 연출을 하는데, 근데 오늘 보세요. 오늘 도리어 그 모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해버렸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흐르지도 않았는데
모압의 압제를 받아서 18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지금 모압이 에글론이 점령한 곳은 어디라고 그래요?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그러죠. 13절에 여리고예요. 여리고. 여러분 여리고도 어떤 곳인지 기억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처음 점령했던 성읍이 여리고예요. 어떻게 점령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7일 동안 매일 한 번씩 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사람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능력으로 여리고가 무너져 내렸었다는 거예요. 그 승리의 여리고, 그 기적의 여리고가 지금은 모압 왕에 의해서 점령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을 버린 결과 자기들이 얼마나 낮아졌는지를 봐야 돼요. 이전에 별 볼 일 없었던 모압에 의해서 점령을 당해요. 18회 동안 그들을 섬겨야만 해요. 게다가 기적의 여리고, 그 승리의 여리고는 온데간데 없고 모압 왕에게 뺏겨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모습.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족쇄 같아.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은지 귀찮아. 그래서 하나님 떠나잖아요. 그럼 인생이 행복할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당장은 지금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서 행복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즉시로 인생은요,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나의 인생의 목적이 뭔지 상실돼 버려요. 인생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회의와 허무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리어 그리고 행복을 가져다 줄 줄 알았던 그 돈이 이제는 나의 주인이 돼버리고, 성공이 나의 주인이 돼버리고, 쾌락이 나의 주인이 돼버려서 노예 생활과도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요. 그것들이 없으면 내 인생은 패배자 같고 내 인생은 루저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어떤 일을 겪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벌거벗은 모습밖에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제대로 보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빨리 깨달아야 그래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지, 늦게 깨달을수록 노예 생활은 점점 더 길어져요. 끝까지 못 깨달으면 그리고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하게도 깨달았어요. 고난 가운데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이스라엘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고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사사를 세우시는데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에서 반복적으로 만나게 되는 진리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주님을 떠나는가를 보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지,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깨달아 아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에훗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이 과정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15절 보면 에훗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두 가지로 표현을 해요. 첫 번째는 베냐민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베냐민 지파는 굳이 서열을 따지자면 제일 꼴찌예요. 왜냐하면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의 자손들인데 베냐민은 야곱의 막내 아들이에요. 세력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왼손잡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왼손잡이다. 뭐 오른손잡이든 왼손잡이든 뭐 무슨 이게 의미가 있는가, 뭐 이거 굳이 기록할 필요가 있는가 싶지만요, 이 에훗의 이 활약상을 보면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선천적인 왼손잡이를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 이 왼손잡이를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한다, 오른손이 제한되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성경에 딱 2번 쓰이는데 사사기 20장에는 일반적인 뜻에서 왼손잡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에훗에게 사용된 이 왼손잡이라는 뜻은 진짜 문자적으로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도 에훗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쪽을 지지를 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자, 15절 이하 말씀을 보면 에훗이 어떤 사람으로 등장하냐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공물을 바칠 때에 에글론을 암살할 마음을 품는 거예요. 대단한 용기죠. 발각되기만 하면, 발각되기라도 한다면 죽게 되는 일인데 에훗이 그런 마음을 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한 규빗, 그러니까 45cm 되는 그 칼을 가지고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숨겨요. 왼손잡이니까 오른쪽 허벅지에 숨기는 게 맞아요. 자, 그리고는 이 에훗이 에글론 왕하고 독대를 청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에글론 왕이 이 에훗이 독대를 청하니까 그걸 수락을 해요. 수락을 하고 신하들을 다 물러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이게 좀처럼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어느 나라 왕이 식민지 주민이 1대1로 독대를 하자고 하는데 그걸 허락을 해요. 자칫 그러다가 상대방이 죽자고 달려들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경호원들을 붙이고 이중삼중으로 지금 보호를 해야지, 방비를 해야지 어떻게 독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독대를 했다는 것은요, 에훗이 외모에 있어서 위협될 만한 부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독대를 청할 때에 에훗에 대한 몸의 수색이 없어요. 그냥 눈으로만 쓱 봤다는 거예요. 눈으로 싹 봤는데 그냥 맨손이니까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에훗이 몸 건장한 그러한 용사였다면 혹시나 모를 일에 대비해서 그 신하들이 몸이라도 한번 철저하게 수색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건 그냥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들여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상대방의 주의가 흐트러질 만한 요인이 뭘까라고 할 때에 그건 바로 왼손잡이였다. 왼손잡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다. 여러분, 그런 연유로 성경은 에훗이 왼손잡이였다라고 굳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오른손잡이들이 못했던 일을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그렇게 처단을 해요.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도우심이 있어요. 에훗이 에글론을 죽이고 다락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창문 쪽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에훗이 나왔는데 다락문이 닫혀 있으니까 신하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하, 에글론 왕이 발을 가리우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발을 가리운다라는 이 말이 2가지 뜻이 있는데 낮잠을 잔다라는 뜻도 있고 용변을 본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에훗이 무사히 도망을 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용변을 본다는 이야기가 튀어나오나 그 이유가 있어요. 22절을 보면 우리말 성경에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칼끝이 그냥 등을 꿰뚫고 나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직역을 하자면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그것이 그 구멍을 향하여 나왔다, 이 뜻이에요. 그것이 그 구멍을 향하여 나왔다. 물론 칼끝이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또 여러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에글론이 갑자기 칼에 찔리는 순간 배설물을 분비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왜 그런 거 아니? 보세요. 신하들이 닫힌 문을 보면서 뭔 생각을 해요? 뭔가 일이 터졌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하, 발을 가리고 계시는구나. 왜냐하면 배설물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용변 보고 계시는구나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뜻밖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훗이 또 도망갈 시간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모압과 싸우게 할 만한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우습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 이 사소하게 보이는 작은 순간까지도, 우연처럼 보이는 그 작은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운행하고 계셨고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셨다.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무사히 빠져나온 에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을 하는 겁니다. 28절,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아마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이야기하면서 에글론을 처단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내어서 에훗을 따라서 나온 거예요. 전에는 낼 수 없었던 용기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에훗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볼 때에 그들 안에서 용기가 전염되는 거예요. 거룩한 용기가 그들 가운데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훗과 함께 모압과 싸웠고 결국은 모압을 몰아내고 80년 동안 평화를 되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한 한 가지 진리를 깨닫고 그 한 가지 진리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약점이 있는 사람도 능히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약점은 말 그대로 약점이라, 약점 때문에 못하는 거고 약점은 그래서 없어져야 될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약점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고 약점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에훗이 왼손잡이였다는 그 약점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도리어 그 왼손잡이였던 것이 이렇게 놀랍게 사용될 수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환경과 여건마저도 너무나도 손쉽게 유리한 상황으로 변해버리잖아요. 문제는 나에게 약점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느냐 아니면 바라보지 못하느냐에 문제가 있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약점이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약점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가 40세 때 아주 능력이 있었을 때,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배경도 있고 장정이었을 때는 그때 이스라엘을 구원을 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하잖아요. 못해요. 처절한 실패만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80세의 노인이 되었을 때, 기력도 없고 배경도 없는 양치기 목동에 불과했을 때에, 그래서 얼마나 능력이 없었는지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데도 나는 못합니다, 못 갑니다, 몇 번이나 손사래를 칠 정도로 그렇게 능력이 없는 자였는데, 약점투성이였는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세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핸디캡을 안고 일하시기를 즐겨하시는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린 적이 있죠. 바울 자신에겐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게 질병이든지 아니면 능력의 연약함이든지 정확히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했고 그래서 이것 좀 없애달라고 기도를 해요. 이것만 없으면 하나님의 일도 잘할 수 있을 것만 같고 이것만 없으면 나도 좀 편할 것 같고, 그래서 3번이나 기도를 합니다. 3번이라는 말을 콕 찍어서 했다는 것은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육체의 가시는 바울의 핸디캡이에요. 바울의 약점이에요. 바울의 고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 약점을 없애주시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 가운데, 약점 속에서 충만하게 완전하게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반대로 우리가 강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약한 자를 즐겨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약점을 들어서 일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약점의 약점을 보지 말고 약점의 강함, 약점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보세요. 약점이 약점이지 무슨 약점이 강점이에요. 아니에요. 약점은 강함이에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를 겸손케 하는 장점이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은
강점 있는 사람은 자랑하기 쉽습니다. 왜? 내가 한 거니까. 그런데 약점 있는 사람은요, 자랑하고 싶어도 못해요. 교만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 약점이 있으니까 그냥 한없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로 어떤 강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강점 있는 사람은 자기가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의지 안 하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더 독약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 없이 살기 쉽고. 그런데 약점 투성이 사람은 자기만 보면 의지할 게 한 개도 없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동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안 그러면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도 그래요. 우리가 의인이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도리어 죄인이고 부족하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자들이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치명적인 약점이죠. 죄인이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데 이것만큼 약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의지할 자가 없어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약점이 갖는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품어줄 수 있는 장점은 누구에게 있냐면 약점 있는 사람에게 있어요. 천재들의 문제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못하지? 하고 답답해만 해요. 그래서 짜증만 내요. 딱 보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딱 보면 해야지. 왜 못해? 축구 감독 중에 앙리라고 하는 그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프랑스 국가대표 출신이에요. 영국의 프로축구의 3연속 득점왕을 차지할 정도로 축구계의 레전드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은퇴하고 감독이 됐어요. AS 모나코라고 하는 감독으로 부임을 하는데 그만 104일 만에 실패하고 감독직에서 쫓겨납니다. 왜냐하면요, 선수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선수들하고 자기하고의 역량 차이가 있는 줄을 알지 못하고 왜 못하는지를 납득을 못해요. 공개석상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막 비판을 하는 거예요. 하루는 얼마나 답답한 나머지 자기가 직접 공을 몰고 들어가서 이 공 뺏어보라고 합니다. 감독이 이 공 뺏어보라고. 그러니까 선수들이요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들도 프로 선수인데 자존심에 금이 간 거죠. 그러니까 선수단하고 불화가 있게 되니까 결국 경기력이 엉망이 되고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근데 약점 있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왜 못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우리도 약점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독이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 또 똑같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야 해요. 나의 약점이 내 손 안에 있을 때는 그게 약점입니다. 맞아요. 그러나 나의 약점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는 강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약점이 궁극적으로 약점으로 끝나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나의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한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에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약점이 더 이상 약점되지 않게 하세요. 약점 때문에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거나 그 약점으로 인해서 두려워만 하지 마세요. 그리고 강점 있는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부러워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한탄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그게 사탄의 노림수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부끄러워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 이하를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이하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바울 사도와 같이 약점을 기뻐하고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합니다. 오늘날 애웃들이 참 많아요. 신체적인 약점이 있는 사람도 많고, 신체는 문제 없지만 정서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환경의 열악이라는 약점을 부둥켜 안고 눈물 짓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에요. 미국의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 여러 기업체들이 있는데, 인앤아웃 버거라고 하는 유명한 아주 큰 체인점이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잠깐 소개를 했는데, 이 인앤아웃 버거는 음료수 컵 밑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새겨 넣는 것으로도 정말 유명한 기업입니다. 지금은 린시 스나이더라고 하는 이 40세의 젊은 여성분이 회장이에요. 근데 그분 인터뷰가 최근에 기사로 올라왔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세운 기업이니까 3대째 내려왔으니까 이 사람은 정말 아무런 걱정도 없고 문제도 없고 약점도 없이 살아온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기사를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10대 때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술과 마약에 손을 대요. 그리고 나중에 결혼을 했지만요, 무려 3번이나 결혼에 실패하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도 엉망이 되고 자신의 마음도 피폐해지고, 얼마나 자신의 삶이, 자신의 모습이 원망스럽고 후회가 되고 그렇겠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남부럽지 않는 그런 남부러울 것 없는 배경이었겠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그 파괴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힘들었다고, 마치 수렁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사람과 같은 그런 심정이었대요. 그런데 이 여자분에게, 이 사람에게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요.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3번째 결혼이 실패로 끝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그가 고백해요. 그리고 마침내 오직 예수님과 그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만이 내면의 가장 깊은 곳까지 만족시켜 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독교 집안이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비로소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회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약점이라는 것은요, 적당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건 정말 말 그대로 밑바닥이고, 나에게 있어서 지울 수 없는 상처고, 끊어낼 수 없는 고통이고, 극심한 두려움일 수 있어요. 신체적인 것이든 정서적인 것이든 환경적인 것이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게 약점이에요. 약점. 그러나 하나님께도 능치 못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약점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손길로 덮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그 밑바닥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예요. 밑바닥 인생이었어요. 우리하고 모습은 좀 다를지라도 똑같아요. 밑바닥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 일 중에 의미심장한 것이 있어요. 최근에 커피컵에 성경 구절을 추가했는데, 그 말씀이 잠언 24장 말씀이에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약점에 주저앉지 마세요. 약점에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또는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한탄하지 마세요. 도리어 그 약점의 장점을 취하세요.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인지를 알아 이제 에훗과 같이 주님을 위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약점 때문에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바울과 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약점을 기뻐하고 자랑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